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처음에는 쓰리고 힘든 것 같지만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내적인 것이고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이 시험에 넘어지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너끈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말입니다. TV도 옛날에는 흑백 TV였지만 요즘은 다 컬러 TV 아닙니까? 흑백 TV 보겠습니까? 컬러 TV 보겠습니까? 당연하죠. 컬러 TV가 훨씬 낫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단순한 시험보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시험이 없고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평가하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아니면 마땅히 기쁘게 여기십니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건강하고 어디 가지 않았다면 나와도 괜찮아요. 개인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단순히 보호를 위해서 이제 또 그것도 바뀌었어요. 가족별로 이제는 그렇게 묶여져요. 어느 한 가족이 양성이면 그 가족만 격리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명타도 아니에요. 걸렸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격리하면 됩니다.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와서 건강하신 분은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몸이 좋지 않고 또 두통이 있다든지 또는 기침이 난다든지 하면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새벽에도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이 없이는 도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만나야 그 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우리는 도자기처럼 영적으로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3절 보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실현한다는 거예요. 잘 실현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겪는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온갖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강물이 나오는 것처럼 시련을 받아야 내가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은 시련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엄마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또 그 뱃속에는 아이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도 엄마가 엄청난 해산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또 아이는 낳으면서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 영은이도 나올 때 한참 동안 여기가 뻘겋게 멍들어 있었어요. 시련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없어졌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말 하죠. 아프면 제조 하나 넣는다고. 아프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련을 받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시련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되려면 시험, 연단, 단련, 시련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나를 지금 시련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연마하려고 하는구나. 영적인 연마를, 인격의 연마를, 내 삶의 연마를 위해서 나를 시련하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련을 잘 받을 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시련이 없이 시험이 없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용광로를 거쳐 나올 때 하나님은 인내라는 놀라운 덕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인내란 이 말은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perseverance, 단순히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확고부동하게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인내라는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여 좋은 결실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말, 히포모네, 뭐뭐 아래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붕의 모든 중압감을 기둥이 견뎌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코로나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환영하고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려움을 환영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 내가 아무 데도 갈 수 없구나. 이때 즐기자.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책 읽자. 2년 동안 여행도 못하고 짜증나네. 이게 아니에요. 아, 여행 갈 수 없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하니까 깊이 독대하자. 더 많은 책을 읽자. 더 많은 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자. 그게 인내는 거예요. 박해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순교에도 짜증내고 고통스럽게 순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인내라는 이 말 자체는 참 한문으로 보면 참을 인, 칼도 변해, 마음 심자, 내, 견딜 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위에 칼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걸 견뎌야 되니까. 인내라는 이 말을 우리말의 가장 적합한 번역은 불굴입니다. 좀도 요동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치 불독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도 잘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울진 성류굴이나 고수동굴에 가면 종려석이 매달려 있는데 그 종려석은 100년 동안 1인치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것이 석순이 되어 장관을 이루는 겁니다. 오랜 인내의 세월이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인내할 때 내 모든 성품과 내 모든 영적인 능력이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김현봉 목사님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먼저 감사하게 받으면서 참아야 한다.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참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회개하면서 참아야 한다. 바로 걸어가면서 참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내할 때 소망의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주 조개살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상처를 내고 상처를 내면 그 조개가 아파서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 아름다운 진주가 나옵니다.
천국에는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천문에 들어가려면 진주와 같이 잘 연단받아서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면, 끝까지 완주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나폴레옹에 물었습니다.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물었을 때 그때 이런 명답을 했습니다. 최후 5분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온전이라는 이 말은 성숙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견습공의 훈련 기간을 다 끝내고 정식으로 일을 맡았을 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벗는 것, 그 모습을 벗고 어른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이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비하여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흠이 없는 사람을 세웠고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흠이 없이 구비된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시련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구비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잘 구비해야 된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부족이라는 말은 군대가 패배했을 때, 투쟁을 단념했을 때, 도달해야 할 표준에 도달되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되는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받고 온전하게 인내하면 나중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간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간 시험과 연단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80년간 시험과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80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40년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연단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이런저런 연단의 기간을 보내고 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 잘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정에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코로나가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저도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걸 잘 통과하는 개인에게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인물이 됩니다. 이때 정말 내가 낙심한다든지 내가 나태해서 내가 전부 영적으로 내가 침노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을 여러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건강하면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내 몸이 안 좋거나 가정에 또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스스로 격려해야 되죠.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서로 내가 코로나 걸렸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또 그 자세대로 그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만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중증 때는 또 병원에 가야 되죠.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고 공포에 떨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되어 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그걸 잘 실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주눅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